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예쁜 목소리로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누가 가장 예쁘게 그렇게 인사를 하나 제가 지켜봤거든요. 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표정, 이 말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제 아내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 아내 옆에 계신 분이 좀 길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런 여학생이 있었죠. 이제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간포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도시가 아니죠, 작은 마을인데요, 경주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파도 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대구로 돌아와야 되겠다 해서 국도로 접어들었는데, 국도로 접어들자마자 그만 차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멈추고 조금 더 간 후에 또 멈추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길이 캄캄했습니다. 그 캄캄한 길을 운전하면서 갑자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골짜기에 살아가면 정말 무섭겠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짐승이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이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그 친구가 한 말, 짐승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라고 했던 이 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한창 전쟁 중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 전쟁에 관한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간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고, 대부분 그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무기가 더 정확한지, 어느 무기가 더 가성비가 좋은지, 어느 무기가 더 정확한지에 대한 뉴스가 더 많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험하구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이 야만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이 더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더 당혹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 사람이,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낯선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더 위태롭게 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항상 이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복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너를 더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출애굽기 17장은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보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목적지를 행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대로 또 노정대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길대로 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백성들은 15장에 보면 마라의 썰물이 달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이 풍족해서 이미 푹 신 경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번에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그만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스스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목이 말라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그만 목이 말라서 함께 왔던 그 가축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쌓이면서 가슴 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환경, 이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태롭게 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이 위험한 존재일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르비딤 같은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뭔가 부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경험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위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합니다. 아마도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아주 심하게 항의를 하고 인신공격을 했을 겁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엄청난 과장법을 동원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이것은 사실일까요? 이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인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살인적인 노역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다 없애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아예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에서도 살려주셨고 광야에서도 식량을 주셨고 물을 주시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르비딤에서 조금 힘든 상황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또 왜곡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러비딤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자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조금만 힘들면 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습관이 되었구나. 우리는 종종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을 현실 가운데 만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그 불평이 자신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 가운데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미래가 자신이 평상시에 말하던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에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긍정의 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슴 속에 다시 명심해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도 백성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을 다짐하였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마도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백성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후에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 몇 명을 데리고 큰 바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바위 밑에서 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고 풀밭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메마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돌밭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는 불평을 해야 될까요? 불만을 쏟아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원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가서 한번 사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몇 미터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100m, 200m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지붕 위에서 사방을 둘러본다면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기껏 해봐야 3km, 5km 정도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고 우리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저 위에서 다 둘러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좋은 곳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보시고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르비딤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더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현재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편안하고 좋은 인생의 때를 만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 지점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환경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 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붙들고 불평을 했습니다.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갈 뿐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짐을 안고 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받아주셔서 그 불평과 불만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언어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할 것입니다. 10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길 러비딤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시험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찬양과 감사와 따뜻한 말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러비딤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나 자신에게 복을 가져오는 복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주님의 은혜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